수요리 문답 제16문입니다. 수요리 문답 제16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승인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종은 그도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죄를 경험하고 인류가 이 죄 가운데서 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에 굉장히 고뇌를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고민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한, 그 고뇌에 대한 하나의 풀려질 수가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정말 인류는 다 아담의 첫 범죄에 다 똑같이 멸망하여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고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결국에는 병의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또 우리가 한 주간 보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온 세상에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죄의 노예에 질질 끌려다니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행복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잠시 누리는 즐거움과 육체적인 욕망의 희열이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잠시 경험하는 육욕의 희열이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다 아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다 끝날 것이고, 그런 그 유욕의 희열도 잠시뿐이고, 뒤에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과 아픔과 시달림과 정죄의식에 정말 길을 못 펴고 다니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행복은 그렇게 완전히 주어진 행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그 병에 시달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개 한 마리가, 소 한 마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사람들이 많이 고뇌하죠. 물론 뭐 예술이랍시고 조금 위로받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조금은 뭔가 마음을 달랠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철학도 그 어느 정점에 가면은 큰 실망감에 셰퍼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절망선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 세상에서 가장 천재라고 하는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그래서 어떤 절망선에 걸려서 자살해 가는 것이 모두 그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많이 배우고 엄청난 지식의 정점에 올라간 것처럼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도 그렇게 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도 비참하고,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 하나 온전히 그 행복을 영원히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아쉬움이 있죠. 편안하면 언젠가는 어떤 어려움이 올까 불안하고, 그리고 고통이 오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에 더 힘들어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은 그런 고민하다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간 사람도 있고, 또 그런 것에 지쳐가지고 아예 그런 거 고민하지 말자, 이제는 그따위 것 고민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향락으로 떨어지고 못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구대로 살다가 가버리고자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자행하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멸망해 가면서 한순간 죽어가면서 깊은 한숨 쉬고 사라지고야 마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지,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지었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나는 뭐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뭐 이런 굉장히 큰 고뇌가 있잖아요. 그 인생에 대한 이런 큰 깊고 큰 그 고뇌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뇌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리의 말씀에 무릎 꿇고 읽는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없다면 향락에 그냥 마취되어서 살아갈 뿐이죠. 유욕에 취해서 막 살다가 그러겠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야 마는 것이겠죠. 이런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남들 말하진 않지만 그런 고뇌 속에서 소율이 문답 제16문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정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타락했습니까? 거기서 예외로 있는 사람은 없는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들을,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도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좀 어디 살더라, 이런 게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시기에 가면은 아니 그런 죄 없이 살던 사람도 있더라. 단 한 가닥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타락에 죽었대요. 다 멸망했대요. 그러니까 16문의 대답은 절망이에요. 사실은 절망. 어찌 보면은 16문의 대답은 우리가 듣기 싫은 거고 정말 화가 나고 때로는, 그리고는 받아들이기 너무 거부감이 나는 대답이에요. 모두 첫 범죄에 가담해서 동시에 멸망하여 그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거든요. 그거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후에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이 미쳤는가의 문제예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라고 치면, 우리의 죄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아담의 범죄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대표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인류가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였어요. 아담의 반역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역이었어요. 진짜 듣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아담의 범죄였다면 여러분과 저의 범죄도 아담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범죄 가운데 있다란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절하게 문화생활을 하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착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담의 범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아담의 범죄의 영향과 그 결과로 온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죽어가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장례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왜 우리의 장례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고요. 예. 모두 나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장례식을 예약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거든요. 나이가 많고 적음 순서도 없어요. 그 날짜도 모르는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아담의 범죄에 가담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에 휘말려든 한 죄인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은 너무 통탄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한가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리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아니란 것을 증명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되돌아서 결코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현실도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비참한 현실들을 이제 보면서 아담의 원죄의 전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가가 뭐냐면은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쪽의 죄를 저쪽에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전가는 원래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에 지 책임을 남의 책임으로 돌려버린 거, 던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죄의 전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그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책임이 이렇게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데 언젠가는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예약되어져 있는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큰 고통스러운 아픔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강력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그냥 이렇게 숨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분출하여 밖으로 나와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려고 그래요. 아이를 낳더니 출산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그걸 막아내려고 해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끝없이 이 안에서 죄는 이렇게 악의 죄의 경향성을 드러내서 분출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죄의 경향성으로 밖으로 꺼내서 분출시킨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해요. 죄는 내재적이고 악은 외면적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 악이 밖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이 악이에요. 자기도 생산하면서 다른 사람의 악은 못 견디겠고요. 이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더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만한 의욕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다 타락하여 죄의 노예에 팔려가서 질질 끌려가는 비극적인 형국에 놓여져 있지만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고 말지 자식을 죽음에 내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모까지 따라 죽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거거든요. 자식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었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이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구구단 외운 것처럼 도식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아픔의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의미를 계시하여 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삭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받아 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죽음에 내놓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투사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큰 고통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당하는 창세기 22장의 고통보다 클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100세에 낳은 겨우 낳은 아들이고요. 다 바쳐서 이제 죽여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2박 3일의 여정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을 모두 틀어막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죄의 전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2과에서 마침 어떻게 이 같은 16문하고 일치됐는데 GBS 2과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의문을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계속 의문을 던져요. 계속 의문을 던지는데 진지한 질문으로 던져요. 물론 이 질문이 조금 안 맞는 질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리에 대한 깨어있음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문이 많잖아요. 왜 다 죽어가야 하는가? 왜 늙어가야 되는가? 왜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가는가? 왜 저렇게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진 갑부도 죄의 노예에 질질 끌려다니는가? 이런 인식들을 생각을 해보잖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야, 인간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한 주간 살면서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무더운 여름 그냥 헉헉거리기만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대로 매진해 나갑시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순종의 길로 가고, 그리고 한 주간, 이번 주간은 약속대로 수련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꼭 특별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나름대로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의 이 현실을 보면 한없이